오늘은 워십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요, 막힌 담을 헐고 생명의 길을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화성에 있는 농장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꽃을 좀 보기 위해서. 농장에 이때쯤에 복숭아꽃도 피고 앵두꽃도 피고 사과꽃, 백꽃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한번 갔다 왔어요.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앵두꽃이 많이 져버렸어요. 벌써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앵두꽃이요, 작게 피지만 아주 또 예쁘거든요. 가까이 가서 좀 보는데 바람에 날리고 또 비에 맞고 그래서 꽃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아쉽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단다 그러는 거예요. 꽃이 져야 열매가 맺혀요. 꽃만 있으면 별로 감동이 없죠.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라야 아주 감동적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마치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모든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도로로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비예요. 역설입니다.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더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은 모든 걸 파괴해버리고 모든 걸 죽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능력이에요.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저주, 죄의 저주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물귀신처럼 이 죄는 우리를 끌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어린 양이나 소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보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0곳이나 됩니다. 30곳이 넘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속죄하는 죄사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일반 평민들에게는 행해지지 않았어요. 이 반정부 인사들에게만 특별히 이 십자가형을 온도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만든 법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형벌은 정말 극악무도했어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사형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서 21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세 가지의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듣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이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저주가 무엇일까?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주는 여러분 죽음이고요, 질병이고요, 사람이 늙는 거고요, 우상숭배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가난과 실패, 게으름, 방탕한 삶, 각종 중독, 또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이 저주받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죄의 결과물로 찾아왔던 이 저주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에게서 끝났고 떠나갔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영혼육이 보호를 받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막 부어졌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짐승들의 장자들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이 임방에, 대문에 임방에,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신이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의 신이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단 한 집도 생명이 죽는 집은 없었어요. 장자들이 죽은 집은 없었습니다.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나만 읽지? 자막이 안 나왔나요? 정신 차려. 방송실 정신줄 놓아버리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내가 이제 병원, 매주마다 병원 예배 가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가는데 가끔 자막이 안 올라갈 때 졸고 있어요. 정신줄 놓으면 같이 정신줄 놓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진 집은 전부 보호를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의욕적으로 막 전도하고 그랬을 때,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녀석이 막 3살, 4살밖에 안 됐던 그런 때, 막 애들이요, 갑자기 다쳐요.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둠의 권세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애들한테 자꾸 그런 기도를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병든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종합병원에 가면 월요일 날 가면요, 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진료를 받으려면 막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셔요. 시편 105편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탈출을 하거든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단 한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다 치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아픈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세요. 예수의 피를 아픈 곳에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명령하셔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질병을 밀어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은 떠나가라. 내 몸에서 떠나가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와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6월절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은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속죄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7번을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로부터 찾아왔던 모든 눌림, 저주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눌려서 그래요. 일에 눌리든지 몸이 고단하든지 또 어둠의 영들이 많이 눌러서, 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의 영들이 자는데 찾아와서 막 가히 눌리고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방에도 좀 뿌리고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재호도 그렇고 또 주영이도 그렇고 전에 상원이도 그렇고 이 녀석들이 이제
예배를 안 드리다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가해놀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좀 뿌리자,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침상에도 또 방에도 예수님의 피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영들이 몇 번 더 오긴 했지만 이제 안 와요. 그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는 환경에 눌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또 위에 분들에게 막 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7번을 뿌렸어요. 레위기서에도 나오는데 레위기서 4장 16절로 17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번 뿌리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요구가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눌림, 또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7번 피를 흘리셔요.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7번 피를 쏟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서 죄의 결과물이 만들어냈던 이 저주와 이 영향력,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저주와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피로 바뀌게 됐죠.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변하여 막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피를 쏟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뺨에 맞으실 때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자랐는데 꼭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시골의 형들이 집합을 시켜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니들 함부로 개기면 죽는 줄 알아 그러면서 군기를 잡는데, 와, 우리 그 1년 선배들은 얼마나 또 좀 거칠었던지, 그때 우리가 신고 다녔던 신발이 고무신이거든요. 고무신으로 맞아봤어요. 이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이 뺨을 5대를 때렸는데, 와, 코피가 퍽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뺨을 맞으면 코피가 터지는구나. 이거 안 맞은 분은 몰라요. 나는 그때 맞아봤기 때문에 코피가 팍 터지는 거 엄청나더라고요. 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군병들에게 뺨을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때 여러분 코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수염이 뽑힐 때 피를 흘리셨는데,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수염 뽑아봤어요? 남자들은 면도를 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면도를 매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염이 이렇게 더부룩해서 덥수룩해져서 아주 추해 보이거든요. 면도도 안 하는 남자들 나한테 딱 찍히는 거야. 면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여자들 화장하는 것처럼. 면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이런데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그럼 염증을 빨리 잡는 방법은요, 수염을 하나 뽑아야 돼요. 염증이 생긴대. 사모한테 쪽집게 좀 빌려서 수염을 딱 뽑거든요. 수염이 딱 뽑히면 피가 나요. 여자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압니다.
이 피가 나요, 수염을. 근데 예수님의 수염을 잡아챌 때 이 인간들이 하나만 뽑아도 피가 나는데 여러 개를 잡아서 이렇게. 옛날에는 면도기가 없으니까 다 남자들 수염이 길었어요. 예수님의 수염, 피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자, 네 번째는 채찍질을 당하실 때 피를 흘리셨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당시 채찍에는 이런 줄에, 그 채찍에 이런 줄이 있으면 막 이런 갈래로 채찍이 돼 있어가지고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묶어놔가지고 한 번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피가 막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피를 흘렸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 시작.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가시가요, 우리나라 탱자가시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로운 가시예요. 성지순례 가서 봤어요.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팍 눌러서 예수님 머리에 씌워버렸을 때 머리에 이 이마가 전부 다 찢어지고 가시가 박힌 거예요. 피가 팍 흘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쏟아졌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피를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7번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완전하게 덮어버렸고 씻어버렸고 죄로 인해 찾아왔던 저주의 영향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예배의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로, 그 피를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에요.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찾지 못해요. 출구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방황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못 살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예배자들은 살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망령된 행실을 끊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조상들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대립하고,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조상들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저주가 만들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눌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능력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도적질해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죄된 생각 자꾸 물리쳐야 돼요. 그 생각 자꾸 묵상하면 귀신들이 우리를 도적질해 가요. 어떤 목사님이 집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을 이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4명의 자녀들이 막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막 눌리고 갑자기 막 자다가 깨고 잠자리가 막 뒤숭숭한 거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몸이 아픈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아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집을 덮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이 집에 누가 살았습니까? 살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 이웃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그 월남전에 그 참전 용사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며 또 마약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와서 자녀들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또 그곳에서 성찬을 떼면서 예수의 보혈로 이 집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신기하게 그 예배 이후에 다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고 애들은 다시 활기를 띠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배의 문을 열었어요.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생명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보혈을 날마다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뿌려야 돼요. 이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답답한 문제가 있는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7번이나 피를 쏟으시고 사망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르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은 모든 심령들 아픈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픈 곳마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죄의 뿌리까지 뽑혀져서 질병의 뿌리까지 뽑혀져서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목 디스크는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몸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역질환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오 주님, 더 깊이 만지소서. 더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더 만지소서.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소화장애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위장병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장병은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님, 뒷골이 땡기는 분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혀있는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잠을 깨고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답답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답답한 문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해결될지어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함으로, 은혜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내고 그 살 길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머리에 손을 얹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